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벽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이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고 이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시작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같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정말 전심을 다하여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어떤 열정들, 이것을 온몸으로 저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이상 또다시 신앙에 무너지거나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여지지 않겠노라고 그들은 결단하며 그들의 삶을 바꾸어 가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져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의 그 믿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러한 개혁된 변화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고 또 그 무너진 내면의 성벽까지 쌓기 위하여 그 신앙의 개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겉으로 지어진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지어진 그 마음과 믿음의 신앙의 성벽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로 3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지금 성벽 봉헌식 그리고 그 개혁했던 그때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세의 책에서 우리가 그때 보았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의 책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북진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북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 모압과 암몬 땅을 통과해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지름길을 통해서 속히 올라가기 위해 그 땅을 통과하고자 했지만 그 민족은 오히려 그들이 요구했던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그 나라를 통과하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행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모세의 책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에 그들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을 분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신앙의 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즉각 말씀에서 깨닫고 알게 된 대로 그들은 반응하여 실천하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서가 처음 시작될 때 당시에 시기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20년 되던 해에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되던 해에 머물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도 동일하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그 복구 작업을 위해서 그 준비 작업과 함께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3절까지 읽고 그 이후에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뭔가 상황이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뭔가 거리감이 있고 뭔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을 저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13장과 12장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차가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1절과 2절과 3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4절부터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등장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살짝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쭉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개혁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시간이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2년쯤 지났을까요? 그러고 나서 한 12년쯤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 때문인지 정확히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다시 원래 있었던 수산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예루살렘을 자리를 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산궁으로 돌아갔다가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3장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수산궁으로 갔다가 1년에서 적게는 2, 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니 느헤미야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보니 상황이 이렇더라.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조치하고 이러한 일들을 처리했다라는 이야기가 13장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레위인들이 쫓겨났더라.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잘 챙기는 일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운 내용입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지금 13장에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했고 11조를 제대로 드리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분명 수년 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고 또 신앙의 내면의 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애써 그 개혁을 진행했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고 또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다시 어떤 문제로 또 같은 문제로 또 같은 이야기로 또 같은 주제로 또 같은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또다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일은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을 갱신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달라졌을 것이고 또 새로워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새롭게 했던 부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알아서 굴러갈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진 생활을 시작했고 내가 새로운 결단을 냈고 결심을 했고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을 내가 시작했으니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돌아서면 내가 넘어졌던 그 영역에서 또다시 넘어져 있고 내가 무너져서 주저앉았던 그것에 내가 다시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 같은 이야기가 세대가 바뀌는데도 달라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온통 반복의 역사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일상도 늘 같은 문제로 넘어졌고 늘 같은 문제로 실패했고 늘 같은 문제로 또다시 같은 영역에서 그들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성벽을 쌓으면서 신앙을 개혁했던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이 지났고 아니 그 이후에 잠시 자리를 비워서 2,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또 같은 문제로 그들이 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놔버렸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또다시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개혁의 그 운동과 그 열심과 그 회복의 애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애쓰셨습니까? 내년 한 해도 애쓰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눈물의 흔적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이 시간들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미하듯 보이지 않는 듯 그러나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과 그 반복의 개혁과 그 움직임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언약에 서명하여 봉인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했던 실천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또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낙심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이 느헤미야가 잠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돌아서나. 그렇게 애쓰고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혁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여러분 그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 또다시 개혁되어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심하지 아니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는데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랜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잊혀진 줄 알았던 도비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도비야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희미하게 도비야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게 생각이 납니다. 앞서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암몬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도비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 방을 잡고 털을 잡고 앉아있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그가 방을 차지하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가 그런데 근심하는 일로 끝냈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요, 회방꾼이요, 원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이었습니다. 그가 암몬 사람 도비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쫓아냈는데요?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밤낮을 살피며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도비야가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이렇게 도비야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와 같은 존재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그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빈틈을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2016년에 느닷없이 중국의 만리장성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는 기사와 보고들이 여기저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지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참 어이없게도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근에 사는 그 만리장성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하나씩 빼어다가 집에서 무슨 자기 앞마당 보수할 때 썼든지 뭐 구들장에 뭘 하기 위해서 썼는지 뭘 하기 위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벽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벽돌을 띄어다가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돈 9,000원, 10,000원씩 받고 그 벽돌을 기념품으로 파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요, 그렇게 시작된 그런 일들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 그 만리장성 전체의 길이의 30%가 손실됐을 정도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쯤 이 벽돌 한 장 가져간다고 별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우리 동네의 벽돌이니까 그거 하나쯤 가져가서 뭐 별일 있겠나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예배에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나태하기 시작하고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 하나가 우리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라는 생각. 이 한 번쯤이 내게 무슨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무엇이 있겠나 싶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지 여기며 우리가 방치했던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내가 조금 소홀히 여기고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 적당히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기고 있는 생각하고 여겼던 영역들이 있다면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역을 지금 메꾸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그 빈틈, 작은 빈틈, 그 빈틈을 도비아 같은 존재가 들어와서 자기 방을 차지하기까지 그렇게 내주시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떻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 방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도비아와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요? 내가 방 하나 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뭐 이런 거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면 결과가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가,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일인 걸 생각해야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여러분 이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사단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먼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것을 따질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사업에, 우리 가정 경제에 뭔가 복이 주어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단과 자꾸만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속이는 일입니다. 예배는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도비아의 방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의 방을 비웠습니다. 당장의 방을 비우고 하나님의 물건들로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신앙 안에 비집고 들어와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의 그 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방을 먼저 비워내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방을 다 비우고 치우는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도비아가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고 들여놓았던 그 세간살이들, 이것들을 다 치우는 일부터 느헤미야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비우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비우는 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어서 비울수록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들을 알기 때문에 막 쌓아놓으려고, 놓고 살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 비울 것들을 비우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비우기 위하여 어떤 수련과 명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우겠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비워진, 내가 드러내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주의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채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과 자기 만족을 비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가는 일들을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채우면 좋겠습니까?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 그래, 내년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을 벌써 작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미 끝났다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이러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고비를 당겨서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하루 이틀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내어놓고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나의 영혼을, 심령을 채워 주실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주무셨잖아요. 많이 주무셨죠. 잠은 좀 천국 가서 자는 걸로 하고, 덜 주무시고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사회, 이 나라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런데, 가정이 이런데, 교회가 이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이 도비아의 방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쓸모없는 것들로 더 그 잡동사니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엉뚱한 길로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운동을 시작했는데 다시 해이해지고 다시 개혁운동을 또 반복해야 하는 상황들을 직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흐트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것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와 같은 결단을 좀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이런 도전과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곧 부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신앙에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십니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쳤던 그의 영향력, 그의 존재감.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직장이든 교회든 이 사회 어느 구석이든 내가 그곳에 있을 때에 나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존재감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지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더니 도비아의 방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또다시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고 그가 일하기 시작하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니 다시 잃어버렸던 그들의 신앙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사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하얼빈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이 하얼빈이라는 영화는 독립을 위한 그 치열한 싸움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셨든 안 보셨든 그 내용과 줄거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그 한 사람 인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인물.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사람의 존재감, 그 영향력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과연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그의 존재감. 단지 여러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안중근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가 독립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의 마음과 생각, 그의 가치관, 그것이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을 이끄는 토대와 밑거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품는 그의 뜻이, 그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신실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은 반복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살았던 그 일상은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 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무너진 그 삶을 다시 한번 또다시 개혁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